한 가지 더 칭찬을 해야 되겠다고 한 거 빠뜨렸어요. 아까 기도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대표 기도하신 분이? 집사님이신가요? 네. 아주 훌륭하시죠? 예. 제가 보니까 느낌으로, 제가 눈을 뜨고 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기도 내용들을 다 일일이 적고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야, 저 집사님 훈련 제대로 받았구나. 왜냐하면요, 어떤 교회 가면요, 적지 않고 그냥 나와서 막 기도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3분, 5분. 근데 심지어는요, 10분까지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봤어요. 대한민국서부터 저까지. 근데 아까 그분은 아주 한 장에다가 깔끔하게 기도 내용의 핵심을 담아서 기도했어요. 참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재직들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들로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를 더 가늠해 볼 수 있고 내다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 교회, 이 교회 올해는 뭔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왜 제가 이렇게 서두부터 칭찬을 할까요? 예. 또 뭐라고 또 할 말이 많으니까 또 그러겠죠. 오늘 제가 제목을 고심하면서 잡았는데, 재직이 선택한 삶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직이 선택한 삶. 여러분,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정체성.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나됨.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져지나요? 예, 하나님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것이 뭐죠? 전능, 그분의 성질이죠. 또 빛.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사랑, 진리.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하면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면 뭔가 어미롭고 무섭고 심판하시는 이런 분으로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자라올 때 무엇인가 아버지로부터나 부모로부터 호된 양육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자애로운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부모가 어떻게 느껴져요? 아버지가 사랑, 편안하고 그냥 그렇게 가까이 친근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으로 읽으신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존재의 사람들인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욕이 무엇은 뜻이냐?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고난, 괴로움, 애정, 애착, 열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정욕이라는 것은, 정욕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삶 속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개 고난과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발발이 시작이 됩니까? 정욕에서. 가정의 파탄이 어디에서? 나의 정욕에서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욕의 뜻이 고난, 괴로움, 애착. 내가 어떤 애착을 가지고, 무엇을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고난과 괴로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KJV 성경이나 NIV 성경에서는 이 정욕을 affection 또는 passion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애정, 열정. 그러니까 정욕이 있다는 말은 어떤 잘못된 열정으로 치닫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탐심은 뭐냐? 욕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욕과 욕심.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대요.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본성 자체, 정욕을 일으키는 그 육체와 그 본성 자체의 모든 것들을 몽땅 예수 믿는, 그리고 거듭나는 순간에, 중생하는 순간에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런 존재,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모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착각의 존재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각의 존재감. 예, 존재감을 가지는데 어떠세요? 착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정욕, 욕심 이런 것이 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중생한 순간에 이미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은 척하면서 착각하면서 예전의 육체의 모습, 그리스도 거듭나기 이전의 육체의 모습, 정욕과 탐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직분을 계속 받으면서도 여전히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은
위장하고 가면을 썼어요. 가면을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예.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서 재직이 되었는데, 재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육체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삶을 누리고 생각하고 살던 그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재직이 되었음에도 중직이 되었음에도 계속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행사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초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죠?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주방에서 오래 주방도 권력이죠. 여성 성도들은 주방이 권력입니다. 누가 그 패권을 잡았느냐, 주방에 뭘 잡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달라요. 보통 권력이 센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착각해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그 모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서 살던 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거예요.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니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서, 그리고 나서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어떤 재직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착각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그 육체의 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이게 뭐예요? 착각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고, 육체의 욕심과 정욕, 탐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이것을 몇 그룹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것의 19절부터 21절까지 그룹 중에 한 3그룹 정도로 4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뭐냐? 육체의 일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하는데, 그 육체의 일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은 순결과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 음란한 행위, 변태적 성욕, 더불어 이런 행위를 즐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는 다 뭐냐? 이런 것과 연결된 거예요. 부정하고 불법적인 성교, 육체적 불결함, 마음에 담겨져 있는 도덕적 불순함, 억제할 수 없는 육욕, 무절제,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즉 성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3개월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남자분이에요. 50대 남자분인데 전국에 있는 산악회가 있더라고요. 산악회도 여러 산악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산악회에 한 3가지 산악회에 관련된 총무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나왔대요. 근데 대화하다가 이분이 아주 저한테 적나라하게 산악회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진짜 그랬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했더니 산악회에 오는 목적이 등산도 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만 진짜 등산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등산에 와가지고 여자들도 남자들도 거기에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등산을 하고 상을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를 하산을 하면서 2차를 갑니다. 맛있는 밥을 먹는데요. 좋아하는 것들 다 먹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즉석으로 뭐를 맺어요? 딱짝을 맺어서 다 갈 길로 간대요. 그런 일이 그 산악회에서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자기가 그렇게 추선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놀라운 것은 그 산악회 회원들 중에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라는 분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물론 우리 풍성교회는 다 순수하고 천사 같고 아름다우신 분들만 계시니까. 이게 앞에 보세요. 벌써 건반에 앉으신 분들이 벌써 천사 같잖아요. 참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알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참 순수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순결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면 반드시 두 손을 모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참 하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서 한 10년인가 20년인가 지난 다음에 만났더니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하도 핸드폰을 걸어놓고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절대 보여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딸이 그 침대에 놓고 간 그 비밀 핸드폰을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비밀번호가 열려졌대요. 그랬더니 그 핸드폰 안에 여자들 사진, 모은 사진들이 핸드폰 안에 쫙 담겨져 있더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늘 가지고 다니던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만 치움제가 이만큼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전화기를 붙잡고 얼마나 울어대고 내 이 녀석을 절대 그냥 안 놔둔다고. 근데 이혼은 안 한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연금 나오면
받아야 되니까. 그거 받고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들이 지금 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것을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다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그룹,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변태적인 성욕, 그리고 불법적인 성관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다 누렸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다 버렸어야 할 일들을 착각하면서, 그리고 직분이 올라가면서 그 마음이 오히려 굳어지면서 화석화되어지면서 이런 일들을 버리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뭐냐? 불신앙의 죄예요. 종교적 범죄를 얘기합니다. 즉, 이 당대, 바울 당대 교회 안에서도 마술적인 쇼, 즉 예배를 가장한 어떤 마술적인 쇼맨십, 이런 것들로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엑스타시를 위해서 자기의 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합니다. 찌릅니다. 온몸에 칼로 비해서 막 쓸어내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극단적인 그런 황홀경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가장한 이러한 극단적인 마술쇼적인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의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뭐냐? 투기와 함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과 관련된 죄악을 말합니다. 이것을 쭉 하나하나씩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도 없고요. 오늘 제가 일찍 와서 목사님과 대화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훌륭하시고 성실하시고 착하시고 그리고 믿음 좋고 은혜 충만한 그런 풍성교회 재직들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투기와 함께 인간관계 속에서 맺는 현저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버린 것을 지금도 끄집어내서 착각의 존재감으로 끌어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이 이미 십자가에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서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거듭났는데, 예수의 피로써 새로워졌는데, 원수 맺는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도 행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적대적 관계를 교회 안에서도 저 집사가 나를 무시해? 두고 봐. 아유, 저 권사 저 꼬라지 좀 봐. 지만 음식 잘해? 나도 음식 잘해. 잘난 척하기는
그러면서 원수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딱 주방에서 뭔가 맡으면 가서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등 돌려버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이 A 권사파, B 권사파 있었습니다. 그 A 권사파가 그 주방의 권력을 딱 잡으면 B 권사파는 딱 완전히 그쪽 일은 싹 안면 몰수해버립니다. 그거 참 심각하대요. 원수 맺는 것,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는커녕 오히려 교회 안에서 중직들이, 재직들이 서로 원수를 맺어요. 두 번째는 뭐냐? 분쟁입니다. 분쟁이 뭐죠?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죠. 언쟁, 다툼. 이 언쟁과 다툼이 아주 심각하죠. 지난 가을에,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권사 임직을 받는다고 그러길래 저는 마음으로 참 걱정이 됐어요. 이분이 권사님이 되면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분만 만나기만 하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임직이 되기 전에 권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집사님, 권사님이 되거들랑 목사님을 포용해주고 다른 성도들을 포용해주고 다른 분들을 포용해주는 그런 권사님이 되세요. 네, 목사님. 네, 꼭 그럴게요. 만나기만 하면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합디다. 그렇게 교육을 제가 암암리에 시킨 지 쭉 됐어요. 시간이 좀.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좀 하겠지. 드디어 권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권사 임직 딱 받았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딱 열었는데 그 회의하는 여는 중에 바로 이분이 권사님 그렇게 하면은 됩니까? 하면서 탁 반기를 들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삐져가지고 완전히. 그래 제가 내가 그렇게 제발 그랬는데 제발이 제 발등을 찍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권사가 되지나 말지. 권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세상에서 권력을 받는 어떤 그런 게 아닌데,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더 죽으라는 의미인데, 더 낮아지라는 의미이고, 더 많이 섬기라는 의미이고, 더 겸손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게 직분자인데, 오히려 직분을 받을 때 딱 분쟁의 앞장을 쓴다. 또 분냄이 있습니다. 격렬한 분노의 폭발을 의미하죠. 육체의 일은 이걸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딱 있다가 막 세상에서 하듯이 완전히 분노합니다. 막 성질을 있는 대로 폭발을 막 쏟아부어요. 그 다음에 현저한 육체의 일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육체의 일이 뭐냐, 그 중에 하나 따라합시다. 당 짓는 것. 네, 당을 줘요. 당을.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이 남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여전도회가, 육여전도회가 있었고 남전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신자들이 딱 들어오면 이게 1남전도, 2남전도, 3남전도, 4남전도, 청년부 뭐 다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들이 있으면요, 그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목사와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자기 전도에 딱 해서 딱 예배 마치고 나면 자기들끼리 딱 가서 밥 먹고 딱 단합을 하고 그 다음에 딱 완전히 자기의 어떤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누가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동화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구조가 돼요. 물론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워낙 미남이시잖아요. 전 저의 노예 중에서 제가 제일 미남인 줄 알았거든요. 그들이 이 목사님 만나고서 제가 그다음부터 길을 못 피고 삽니다. 이렇게 미남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 교회 안에 이 분파를 형성해가지고 완전히 전도회가 완화해,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민주당, 이건 한국당, 이쪽은 무슨 당, 이쪽은 정의당, 이런 식으로 완전히 패거리 문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재직들이 패거리를 이루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교회는 성장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내치거든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구조화되고 너무나 화석화되고 굳어져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가 교회에 오면 뭔가 사랑이 충만하겠구나. 왔는데 웬걸? 세상 사람들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하고 나갑니다. 새신자부를 조직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대접하고 해서 교회에 어떻게든지 잘 조직원으로 동화가 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 안에서는 오래 버팅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청년들이라고 안 그러느냐? 청년들 사이에서도 역시 또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그런 문화가, 당짓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하면 전 교회가 다 오염되고 말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당짓는 것을 철천지 원수로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참 기도를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모두 마음을 합하여 목사님을 보좌하고 마음을 합해서 헌신해서 도와서 목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먼저는 이런 당파, 당짓는 것, 너무나 끼리 이렇게 묶어놓고서 자기들끼리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 이런 것을 깨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알의 밀알이
딱딱한 그 작은 미랄이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딱딱한 껍질이 그 지열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습기와 이런 것들을 의해서 껍질이 녹아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그 아래 알맹이가 땅에서 벗겨질 때 비로소 싹이 나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 분 한 분들이 만날에 한 알의 미랄 그대로, 딱딱한 껍질 그대로 간직하면서 깨지지 않은 채, 죽어지지 않은 채, 육체의 일 모습 그대로, 착각의 존재감을 그대로 가지면서 교회 안에서 중직으로, 재직으로 여러 가지 부서의 일로 헌신한다고 하게 되어질 때, 과연 여러분 안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신년 벽두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일 중에 먼저 하나는 이 딱딱한, 혹시 내 안에 딱딱한 껍질 그대로 간직한 채, 깨지지 않은 채, 죽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딱딱한 껍질을 깨트려야 돼. 주여, 내 딱딱한 껍질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육체의 일을 벗지 못하였나이다. 주님,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원수를 맺고 시기심과 투쟁과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스가 내 마음에 그대로 있나이다. 주님, 내가 거듭날 때 이미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됨을 이루는, 청년부든 어른이든, 청년들은, 찬양하는 팀들은 답답할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이 가사도 모르고 곡조도 잘 모르고 그걸 맞춰서 찬양을 인도하고 선곡할 때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 이 복잡하고 어려운 리듬을 청년들은 너무 쉬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가 뭔지 아무리 따라해도 그게 그거 같고, 도가 파 같고, 파가 시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려고 할 때, 그 하나됨의 시작은 나의 착각의 존재감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저 집사님이 깨지면, 꼭 또 설교를 하면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요 설교는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 그게 아니더라.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게 왜 그래요? 결국은 따져보면, 곰곰이 보면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나의 저기가 안 죽으니까, 서로 부닥치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죽어졌다면, 마누라의 잔소리도 지저귀는 거리도 지저귀는 새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리죠. 내 은혜가 떨어지고 껍질이 단단히 쌓여지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소리가 무슨 소리로? 칼날처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깨닫고, 아하, 내가 깨져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깨지지 못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났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 나의 모든 육체의 일들이 다 죽어졌다는 의미예요. 근데 왜 착각의 존재감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해야 될 재직이 오히려 교회를 분란시키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쪽 교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쪽 교회는 아니에요. 난 여러분은 다 좋은 줄만 알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심각한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신년벽두에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예방주사를 잘 맞는 게 좋지 않겠어요? 더 심각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참습니다. 예, 진짜 심각한 얘기가 저한테 많이 있거든요. 우리 풍성교회는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모든 게 그냥 막 풍성해서 그런 교회 이름처럼 다 그냥 풍성. 예. 재정도 풍성해지고 모든 게 다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 풍성해지고 올 한 해 다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였어요. 그렇지만 택함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이 있는 겁니다. 택함받은 존재가 이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보면 선택의 연속이죠. 여러분의 미래를, 과거를 돌아보세요. 선택, 이런 선택.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었을 텐데. 남자분들 만나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그때 그거 안 하고 이거 했더라면 정말 내가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잡았을 텐데 이러면서요. 선택.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선택하면 마귀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일을 선택하면 마귀의 열매를 맺는다. 자신도 몰라요. 자신도 모르는 채 그렇게 마귀의 열매를 자기가 맺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재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직이 선택한 삶의 시작과 결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죠? 말구유에 오셨죠. 말구유에 오신 것은 나자시심이십니다. 신이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 낮아짐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주님은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결국은 어디이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어요. 죽으신 것은 그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헌신이 무엇일까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어쩌면 애써 외면하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헌신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시작과 결론은 낮아짐과 십자가예요. 이 낮아짐과 십자가를 놓쳐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착각의 존재감으로 살아갑니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정답을 잃으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다 팽배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물씬 만능주의에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헌신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이 헌신하는 게 싫은 거예요.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정답을 알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욕심과 정욕들이 들어오면서 외면합니다. 외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얘들아, 그게 아니란다. 너희가 그 삶을 선택의 삶을 잘못 선택하는 순간 너희들은 길을 잃어버린다. 신년 새해 첫 주에 여러분 길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어디다가 결론을 잡으시렵니까? 결론을 십자가에 못 잡으면요, 재직에 헌신하면서도 헌금을 하면서도 내 인생이 이게 뭐야? 후회가 들어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재직이 선택한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성경 다 가져오셨죠? 결국 십자가에 깨어진 삶의 그 모든 것은 사랑이죠.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재직이 됐다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은 육체를,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요.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참된 기쁨이 사라져요.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기쁨이 밀물듯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기쁨이 쌓이고 충만해질 때 우리 안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찹니다. 내 안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 찰 때 교회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능력을 회복합니다. 교회가 신령한 일을 회복합니다. 그 평화가 가득 찬 교회 안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이 충만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와는 더 다른 풍성한 삶의 연속이 이루어집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영광을 멀리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려야 됩니다.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녹아지고 그 평화가 내 마음에 밀물듯이 마지막으로 다시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갑시다.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자입니다. 성도들은, 재직들은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던조사 시절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중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헌금하는 시간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티커를 샀는데 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서 헌금 시간에 티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랬더니
한 달 후에 프라이드가 저한테 공짜로 받았어요. 아시던 어떤 집사, 그 교회 집사님이 아유, 전사님 차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프라이드를 자기가 타던 거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어렸을 적에 언제나 주머니 속에 돈을 이렇게 꼭 꼬집꼬게 해놨다가 목사님을 만나면 꼭 드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나는 껌 한 통을 먹고 싶은데 다른 애들이 껌 사가지고 껌 먹으면 나도 껌을 씹고 싶은데 세상에 나는 껌 한 통 안 사주고 목사님만 만나면은 주머니 속에 놓았던 돈을 몇만 원씩을 꼭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 설교 끝나고 나면 꼭 또 뭐 보신탕 해가지고 목사님은 막 다 대접해드리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이가 어렸지만 우리 엄마는 나는 사생아인가? 근데 제가 26살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깊이 말씀과 은혜를 경험할 때 세상에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렸을 적에 어머니에게 대들었던 거, 어머니 원망했던 거, 그 모든 것까지 다 생각이 나면서 회개를.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 철부지였을 때 엄마 많이 원망했어요. 얘야, 나는 아무 생각 안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부흥 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려고 애쓰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